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 목소리가 많이 이상하죠? 네, 어저께 기도에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네요. 처음으로 이제 이모집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공간에서 가득 채워진 그 기도의 열기, 또 이모 삼촌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벌써 다음 달이 기대되시는데요. 이번에 참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꼭 다음 달에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또 녹음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그 안식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년하고 희년은 사람과 땅에게 쉼을 주는 제도이죠. 하나님이 주신 쉼과 회복의 원리를 터득해서 개인과 사회 또 자연의 균형을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앞에 23장에서 사람이 안식해야 되는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은요, 사람에 대한 안식년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자, 어떤 땅이든지요, 6해 동안 경작을 한 후에는요, 반드시 1년, 7째에는 땅을 쉬게 해줘야 한대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대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도 따지 말래요. 이것은요, 창조의 리듬을 반영하는 규례로서 안식의 개념을 확장해서 땅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땅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재정비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과도한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막 거두기 위해서 과도한 비료를 뿌리고 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모형은 뭐 이렇게 개량하고 영양가를 줘서 크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가는 예전의 거에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황폐해짐에 따른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병을 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단 욕심이 만들어진 결과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정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자, 6절.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사실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규례예요. 하나의 경작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주시는 쉼을 신뢰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게 쉬었을 경우에 말씀대로 안식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축복이었어요. 번영이었죠. 자, 땅을 충분하게 쉬게 하면 땅도 우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거래요. 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품꾼,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내줄 거래요.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사는 가축들에게도 그 들짐승 이런 그런 어떤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에게도 먹이를 충분히 주실 거래요. 그러므로 안식년 규례는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죠.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규례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규례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가 최상의 것이고 베스트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안식년 규례도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일곱째 해에는 땅을 돌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밭, 올리브 나무밭 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요. 빚진 것까지 다 면제해 주래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식년을 누리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빚을 진다는 거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잖아요. 갚을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안식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탕감해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자, 8절.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자,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째가 되죠. 그 해의 7번째 달 열흘날이 희년이래요. 이렇게 희년은요 속죄일에 시작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매인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서로에게 그것을 베풀며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과 긍휼을 삶에서 녹여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요 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빚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가난이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를 이어서 종이 아니라 다시 자유인이 되는 기회를 가졌어요. 사실 인간의 소유와 탐욕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다 쓰지 못할 거 50년이 아니라 몇 대를 살 만큼의 넉넉한 돈이 있어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50년 단위로 이것을 딱 자름으로 해서 인간의 탐욕과 소유에 대한 집착도 잘라내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년마다 돌아가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경제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11절.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희년에는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경작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는 걸 스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해인 거죠. 희년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으로 정말 자유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땅의 소유권을 회복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고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희년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 어떤 제도가 이렇게 완벽한가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겨있는 그런 놀라운 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그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경제관념과 그 모든 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소유에 대한 생각을 재정리하자. 사실 저부터 해도요,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요. 회사가 계속 성장돼야지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전시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하거나 그 성장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나부터가 이 놀라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놀라운 소유에 대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쉼과 회복의 원리를 터득하자. 하나님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 원리를 잘 터득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사는 우리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원리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재정비하며 고고싱해요.